자, 우리가 저번 동지 때 다들 오셨죠? 네. 동지 때 한 거 기억납니까? 동지 때 뭐 했지요? 복습을 해야지, 복습을. 잊어먹으면 안 되지. 그래, 맨날 법문하면은 보살들이 그래요. 스님이 법문할 때는 다 알아듣겠는데 법당 문만 딱 나가면은 다 까먹는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 시간에 한 거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한 게 우리 마음속에 정신사, 우리 마음속에 정신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기억납니까? 왜 동지 때 우리가 절에 오는 걸까? 왜 우리는 불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동지에 절에 오는 걸까? 생각을 해보니 그래도 사찰에 전통이 오래 남아있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정신사에 찾아오는 걸까? 그거야 정신사 신도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신사 신도라도 집에서 내가 동지 팥죽을 정성들이 떠가지고 공양을 올리고 불공을 드리면 되지 왜 꼭 절에 와야 되나?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신사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놈이 동지가 되면 내를 막 부추기는 거야. 정신사로 가자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사에 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안 나죠? 예를 들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다.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우리 나라,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는데, 여기 정신사 신도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마음속에 정신사라는 공동체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회날이 되면 정신사에 가야 돼. 왜? 마음속에 있는 정신사가 법회날 되면 정신사 가자고 막 보채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야. 그게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물론 그냥 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절이, 오늘은 요 이야기만 조금만 더 합시다. 그럼 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공동체냐? 예를 들어서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다. 즉 내가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고시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1년 회비를 몇백만 원씩 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로지 핏줄로만 이어져 있으면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이게 혈연 공동체 가족이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정신사라는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는 우리들은 무슨 공동체냐? 이 이야기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부처님 단체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 잠시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설문조사 해보니까 우리 정신사 법회날 나오는 신도분들 보니까 10년 이상 정신사를 다니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고 5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 80%가 넘어요. 그럼 그 과정의 교육을 아무리 못해도 두세 번은 다들 받으셨겠죠. 부처님의 생애, 불교, 결혼, 기초교리 이런 거 다 받았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깨달음을 얻기 전에 같이 수행하던 오비구들에게 가서 본인의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를 이야기를 해주니까 5분의 비구들이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또
길을 가다가 카샤판가 뭔가 하는 삼형제가 인도의 아주 유명한 수행자들인데 몇백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삼형제를 부처님이 본문을 잘 해가지고 불교에 기입시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또 몇백 명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리불 존자, 목곤년 존자도 이미 부처님 제자가 되기 전에 유명한 수행자고 두 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또 이 두 분이 부처님 말씀에 기이하면서 또 부처님 제자들이 또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금강경에서 말하는 1200 몇 분? 1250분의 제자가 이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제자들이 인도는 열대기후니까 나무 아래서 수행을 하죠. 나무 아래서 수행을 하고 3일 동안 한 나무에서 3일 이상은 지내지 않으면서 수행을 하고 하루에 한 번 마을에 나가서 탁발을 해서 얻어온 그 공약물을 드시고 수행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도라는 나라에는 우기와 금기가 분명하다 보니까 비가 올 때는 몇 달 동안 비가 온단 말입니다. 탁발을 할 수가 없고 나무 아래서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제라는 게 생긴 겁니다. 결제 기간 동안은 한 군데 머물면서 거기에서 수행을 한 게 오늘날 우리 절집안에 내려오는 결제 제도의 시작이다. 그러면은 한 군데 머물러 있다 보면 자연히 좀 생활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생기게 되죠. 그게 뭡니까? 절이죠. 하차. 그렇게 해서 절이 생긴 겁니다. 법정 스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법정 스님께서 우리 송광사 그 8차 중창불사 중창불사 빈가를 쓰실 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일 첫머리를 이렇게 썼습니다. 먼저 수행이 있었다. 그리고 도량이 갖추어졌다. 이 말은 물론 우리 그 송광사의 옛날 이런 길상사를 그렇게 생겨났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 불교의 사찰은 집이 먼저 있고 나서 그 집에 살다 보니까 뭐 제사도 지내고 예불도 올리고 그게 아니고 수행자들이 모여서 수행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게 절이다. 그래서 사찰은 무슨 공동체다? 수행 공동체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사찰은 복을 비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찰은 수행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당시부터 2500년 동안 지금까지 그렇게 사찰은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사찰은 수행 공동체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심사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역시 수행을 목적으로 우리가 만든 우리들의 공동체다. 그러면 우리가 정심사에 오면 뭘 해야 되느냐?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물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오랜만에 도반들도 만나서 지난 이야기들도 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 24시간 계속 수행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나 주가 수행이다. 마음의 중심은 수행에 두고 우리가 이 정심사에 와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속의 정심사가 법회날이 되면 왜 내보고 절에 가자고 하느냐? 도반들과 함께 정심사에서 수행하자 이거지. 집에서 혼자 텔레비 보고 있지 말고 무릎 아프다고 집에서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그 홈쇼핑만 보고 있지 말고 가서 도반들하고 같이 수행을 하자라고 얘를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 의식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정심사,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심사가 오늘 이 도량에 1000년 넘게 있게 한 힘입니다. 옛날 스님들이나 옛날 분들이 건물을 잘 지어가지고 정심사가 이 자리에 1000년 이상 있는 게 아닙니다. 한옥은 아무리 잘 지어봐야 몇십 년마다 한 번씩 보수를 해야 돼요. 1000년 이상 유지가 된 데는 이곳을 수행 공동체 삼아서 1000년 이상 꾸준히 이 자리를 지킨 스님들과 신도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들은 또 그것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수행을 하고 있고, 우리 후손들도 여기에서 우리와 같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습 시간이 조금 길었는데 복습 겸 본론해서 그러면, 자, 그럼 절에 와서 우리가 하는 거는 수행인데, 수행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오늘 절에 와서 한 게 뭡니까? 불공을 드렸죠? 예불. 그죠? 불공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 불공입니다. 보통 사시에, 사시란 9시부터 11시까지가 사시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 불공입니다. 예불은 새벽하고 저녁에 부처님께 예불, 부처님께 예를 표하는 의식이 예불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절에 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예불과 불공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종교의식의 하나입니다.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만의 종교의식이 있습니다. 그죠? 천주교에는 미사를 지내고, 개신교는 하여튼 뭔가를 하고, 제가 교회는 안 가봐가지고, 절에서는 우리가 예불도 지내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의식을 지냅니다. 자, 그러면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곳에서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너 혼자 아주 굳이 이 추운 날씨에 정신사까지 올 필요 없죠. 집에서 너 혼자 밥 먹고 낮잠 자고 편하게 쉬다가 심심할 때 소파에 앉아가지고 혼자 염주 굴리면서 천수경 입덕하고 끝내도 되죠. 그죠? 근데 그거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내 수행하는 게. 종교의식이란 정해진 때,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대로, 또 가능하면 정해진 복장으로, 어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불은 뭐 타종단은 모르겠지만 조계종은 어디를 가나 95% 이상 똑같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송광사는 7정례가 아니고 8정례를 하는 뭐 그런 사찰마다 약간의 특수성은 있으나 똑같습니다. 어디를 가나 같은 방식으로 예불을 하고, 같은 시간에 예불을 하고, 또 예불하는 시간도 비슷하고, 스님들은 예불할 때 복장도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 제가 신도분들도 가능하면 복복을 입고 예불을 하면 좋겠지만 뭐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까지는 감안을 하고, 어쨌든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때,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정해진 복장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즉 공동체의 한 의식으로 하는 것이 종교의식이다. 예불은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의식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시에 하는 거는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만 드시니까 그 한 끼 드시는 때가 이제 사시다 이거지. 그래서 그때는 부처님 식사 공양 올리는 의식으로 좀 길고, 다른 때는 좀 짧습니다만 예불의 핵심은 칠정례죠. 그죠? 그게 예불의 핵심입니다. 칠정례. 그러면 칠정례의 핵심은 뭐냐?
실증의 핵심은 뭐냐? 내 얼굴을 쳐다본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얼굴에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실증의 핵심이 뭐냐 하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하겠지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어디 가서 이게 부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안 되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실증의 핵심은 지심기명내. 이게 실증의 핵심입니다. 지심기명내가 무슨 말입니까? 지심, 지극한 마음으로 얘를 표하는데 어떻게 표한다? 기명, 돌아가 명, 목숨 바쳐서 내 목숨을 걸고 얘를 표한다 이거지. 얼마나 간절하게 얘를 표하면 목숨을 걸고 얘를 표합니다. 지심기명나라는 말은 지극한 마음으로 돌아가 목숨을 걸고 얘를 표한다. 누구에게? 부처님에게.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한 번만 딱 하고 말기는 너무 내가 마음이 서운하니까 7번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돌아가 목숨 바쳐 얘를 표한다. 그러면 얘를 표하는 건 뭐냐? 자, 우리가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에게 내가 깍듯하게 얘를 표할 때는 보통 절을 하고 인사를 하죠. 머리를 숙여서. 그죠? 우리도 예불을 할 때 절을 하면서 예불을 합니다. 즉, 우리가 그분을 예를 갖출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방을 높이거나 높은데 이렇게 받들어 모시거나, 하나는 뭐죠? 내 자신을 낮추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내 자신을 낮추는 거는 잘 안 돼. 습관적으로.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표할 때는 상대방을 높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높이고 높이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신이 되는 거지.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물과 물로 우리들을 심판하시고, 오로지 나의 그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나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까지 대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 존재는 절대적인 신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낮추지 않고 얘를 표하려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상대방을 신격화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으로 만든다. 신격화시킨다. 그러면 부처님은 신이냐? 요 문제는 좀 미묘한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정신사 주지지만 머리 깎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저는 무신론자예요. 저는 신을 믿지 않아요. 근데 저는 부처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다음에는 뭐 개인적이지만 간지를 존경합니다. 그러면 내가 부정하는 신은 전지전능하고 절대적인 신입니다. 인간을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하는, 뭐 앉아서 저 지구 반대쪽에 있는 것들도 흔히 다 보고, 뭐 이런 뭐 천안통 뭐 이런 것들이 다 열려가지고 마술을 부리는 그런 신을 나는 부정을 해요. 부처님은 신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 부처님은 수행자고, 수행자 중에서도 가장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겁니다.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오바를 하는 거지, 그죠? 너무 존경하니까 오바해가지고 부처님을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속으로 내가 좀 오바했구나 이런 생각만 마음속으로 가지면 됩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신격화시키지만 않습니다. 자, 인간들이 왜 신을 신격화시키느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되고 싶으니까 그래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봅시다. 지금 21세기인데 이 지구상에는 사실 몇 개인지도 모르는 원자폭탄, 수소폭탄이 있어요. 인간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불러 몇십 번을 심판하고도 남아 우리가 신이에요. 그죠? 우리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 반대쪽에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텔레비나 이런 걸 통하면 보통 사람들도 다 해요. 우리가 신이에요. 인간들은 신이 되고 싶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나갔는데 상대방의 예의를 갖출 때는 상대방을 나는 그 자리에 가만 놔두고 상대방을 올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낮춰야 된다. 그래서 예불은 부처님께 지극한 예를 표하는 그 신과 동시에 내 자신을 낮추는 거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하심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불이 곧 하심입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에 몇 살 때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젊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던 20대는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시절에 실상사를 놀러를 갔는데 저도 이제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고 왜 갔는지는 모르겠고 어떤 여자랑 같이 있었어요. 왜 그 여자랑 내가 서울에서 거기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실상사에 가면은 그 철불이 있잖아요. 유명한.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운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철불이 딱 막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운을 지킨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불이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여자친구가 아마 불자였던 것 같아.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종교 자체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거든요. 절에는 등산할 때 진화는 가봤지만 법당 안에 들어가면 본 적도 없고 이제 이 친구가 그 법당을 들어가서 그걸 이제 나한테 막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니도 삼배를 해라. 내보고 그러는 거야. 내가 왜 삼배를 해야 되냐. 저거는 그냥 조각상인데 니나 해라. 나는 안 할란다. 그래 그 앞에서 둘이서 티격태격 하다가 그 친구 혼자 하고 나는 기분이 상해서 그냥 나왔어. 왜? 머리를 숙이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아무리 조각상이지만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존경하지도 않는 사람도 아닌 조각상에게 머리를 숙여야 되나. 기분이 나빠.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이거를 이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법문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예불을 할 때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 절하는 거는 전혀 힘든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무릎 안 좋으신 보살님들이야 힘들겠지만 전혀 힘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절을 하면서 나는 지금 하심을 하고 있다라고 절에 좀 다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절하는 동안은 이렇게 부처님 제자로서 하심을 잘하고 있다. 자기 만족을 해요. 근데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제 경험을 한 가지 이야기해 보면 제가 처음 이제 출가를 해서 송광사 행자시대를 갔는데 그때는 행자들이 많아가지고 행자들을 내보내지 못해서 안달이었어요. 그때는 미어 터지니까 행자실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 그럴 때도 차수하고 다녀야 되고 얼굴 들고 다니면 안 되고 항상 땅만 보고 그래야 되고 무슨 말을 했어도 내가 먼저 무슨 말을 하면 안 되고 누가 내한테 말을 걸면 단답형으로 대답해야 돼. 예, 아니요. 그리고 후원 밖으로 나가도 안 돼요. 여기로 치면 공약관 밖으로 나가도 안 돼요. 절대로. 뭐 스님들은 둘째치고 보살님들은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이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았어요. 그렇게 한 몇 달을 살다 보니까 내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든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습니다. 진짜. 내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설치고 다녔을까. 그때 진짜 뼈저리게 반성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때 행자실에서 우리를 그렇게 그냥 행동 하나하나까지 일일이 다 간섭을 하고 조금만 못하면은 가뜩이나 하루 종일 손에 진짜 굳은 살이 베기도록 일을 한 행자들을 밤 9시 넘어서 지장전 가서 막 1시간 동안 참여를 시키고 말이야.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심을 시키려고 그러죠. 사심하라고 말로 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몸으로 행동 하나하나를 사심을 시키면 눈 내리깔고 손 흔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네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지 말고 모든 거를 다 내려놔야 돼.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절 몇 번 한다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벗겨놨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불을 할 때 가장 핵심은 지신기명내 이 글자 안에 있고 지신기명내에서 핵심은 내 자신을 낮추는 거다. 왜? 얘를 갖추는 거는 상대방을 올리거나 내 자신을 낮추거나 둘 중 하나인데 부처님은 내가 올려버리면 신격화 되어버리니까 내 자신을 낮춰야 된다. 근데 그걸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까지 바쳐서 얘를 표하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 자신을 가혹할 정도로 하심을 시켜야 되는 거죠. 예불을 할 때. 그럼 하심이 깊어지면 뭐가 됩니까? 무심이 되는 거예요. 낮아지면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안 보이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아래 하자에 마음 신자 하심이 없을 문자 마음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없어진다? 바로 이 중생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중생심은 뭡니까? 나는 잘났다 라는 생각이 중생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잘난 게 어디 있다고. 이 나이 되도록 이루는 것도 별로 없고 할 말은 아니지만 자식들도 사는 게 변변찮고 돈도 별로 없고 내가 잘난 게 어디 있어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내가 잘났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사람들 3명 모이면 대화의 반이 뭡니까? 다른 사람 씹는 거잖아요. 그죠? 쟤는 뭐가 잘못했고 쟤는 뭐 지금 뭐 잘났다고. 이 말은 뭡니까? 내 입으로 내가 잘났다고 말은 안 하지만 너는 못났다 이거야. 고로 나는 잘났다. 아예 그냥 대놓고 나 잘났다라고 말하는 게 나아. 왜 상대방을 못났다고 까는 거예요? 차라리 너도 잘났고 나도 잘났다.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물론 그것도 안 좋지만 어쨌든 지신기명내에서 핵심은 하심하는 것이고 하심을 해서 아래 하자 낮추는 우리들의 참 마음이 아니고 중생심을 낮추고 낮추다 보면 이게 바닥까지 들어가서 땅속으로 들어가면 없어지니까 중생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불이 곧 수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글자가 남은 기자. 돌아가서 목숨 바쳐 예를 표한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보고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새벽 예불을 한 횟수를 따져보면 아마 몇천 번이 되겠죠. 그죠? 뭐, 어쨌거나 살다 보니까 새벽 예불을 계속 했으니까 그 수천 번의 새벽 예불을 하면서 그 중에 한 2000번 이상은 아무 생각 없이 했을 거고 겨울에는 아이고 추워라 내가 뭐하고 있냐 얼어 죽겠네 오늘 하루 빼먹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했고 그 중에 또 한 500번은 막 졸면서 했을 거고 그 중에 또 한 300번은 하면서 야 요번에 100일기도 끝나고 나면 제주도라도 놀러 갈까 그 지금 펜션을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이 사이트 어디 들어가야 되지 요런 잡생각을 막 하면서 또 예불을 하고
다 빼먹고 한 3,000번 지금까지 예보를 한 중에 한 손에 꼽을 정도.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되지? 나도 모르게 어떤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불자로서 살아오셨으니까 다들 마음속에 그런 순간은 몇 번 있을 거예요. 어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그냥 이 감동으로 가득 차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그때가 뭐냐? 바로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불을 할 때 같은 진한 감동이 온다. 그때가 바로 내가 부처가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부처가 돼서 부처로서 생각하고 부처로서 행동하고 부처로서 절하고 말하는 그 순간 나는 기존의 중생심을 내가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영원히 잊어버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부처가 되는데 우리는 유감스를 깨도 잠깐 한 1초 좀 길면 한 15초 잠깐 잊어먹는 거예요. 그 순간 바로 내가 부처의 체험을 논리적으로 내가 부처다 열애장사상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 순간에 그 마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어떤 뭔가 법당이 내 자신으로 꽉 차는 듯한 앞에 부처님하고 내하고 한 몸이 되는 듯한 그런 감동 그런 어떤 환희 그 순간은 바로 내가 부처가 되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내가 부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길어지면 우리는 바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내가 여기 있었는데 거기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죠. 이게 원래 우리는 다 부처인데 우리가 부처님 이야기하는 무명의 정신을 뺏겨가지고 중생심을 막 키운 거야. 그래서 내가 부처인지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지신기명례가 예불의 핵심인데 지신기명례란 지극한 마음으로 예를 표하는 거다. 어떻게? 돌아가서 목숨을 걸고 예를 표하는 거다. 그래서 지신기명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심하는 거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끝내기 좀 섭섭하니까 제가 행자실에 처음 딱 들어가면 요즘은 행자님들 큰 스님 모시듯이 하거든요. 하도 스님들이 안 들어오니까 나가면 안 되니까 떠받들어요. 요즘 우리 때는 일주일 동안 머리도 안 깎고 벽만 보고 있어야 돼. 네가 그래서 못 견디면 나가고 버티면 깎아주고 아니 사람이 그냥 답답해서 미쳐요. 일주일 만에 머리를 깎는데 이제 그때 막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송강사의 조계총님을 송강사의 여신 스님이 바로 구산 스님 아닙니까? 구산 스님의 이제 생활불교의 길을 읽고 요일에 맞는 보시지계 있잖아요.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회진은 하고 이게 행자들이라 의식을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해요. 그래가지고 참회진은 막 하고 한 명은 목탁치고 다른 행자들은 참회진은 막 하면 이제 원주 스님 앞에서 머리 쫙 이제 깎아주는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그때 이제 생활불교의 길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나란 것에 살고 많은 이 몸은 언젠가는 한정제가 아니지. 웃노라 주인공아 어느 것이 참 나른고 나란 정의와 한계와 가치를 알고 올바른 길을 택하여 보냐거든. 진실한 희망의 길로 갑시다.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딱 듣는 순간 야 사람마다 나름대로 나란 못에 산다는 거를 내가 36에 출가를 했는데 그 전에
정말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내 나름대로는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얻은 교훈이 야, 사람은 다 지 잘난 맛에 사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는데, 아, 이게 절집이라고 들어와서 보니까 절집의 제일 밑에 있는 제일 별 볼 일 없는 행자들이 매일 그러고 있는 거야. 사람마다 나름대로 나는, 야, 이 절집이라는 데가 뭔가 있는 동네구나. 이 보통 동네가 아니구나. 나는 이거를 내가 깨닫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여기는 행자들이 매일 이거를 독송을 하고 있으니 뭔가 있다. 여기 한번 있어 보자. 그래서 아마 저는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우리 생활불교의 머릿말을 한번 같이 한번 합성을 해봅시다.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합장하시고, 사람마다 나름대로 나란 멋에 살건만은. 자, 크게 하세요. 크게. 다시. 사람마다 나름대로 나란 멋에 살건만은. 이 몸은 언젠가는 한줌재가 아니리. 묻노라 주인공아 어느 것이 참 나른고. 나란 정의와 한계와 가치를 알고 올바른 길을 택하여 진실한 희망의 길로 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